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과 함께 복이 되어 오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밭에 씨를 뿌렸잖아요. 오늘도 밭에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처럼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 씨 앞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비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밭이고 좋은 씨니까 씨앗이 무럭무럭 막 잘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잘 자랐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하인이 와서 쭉 보니까 아니 분명히 우리는 밀을 심었는데 비스무리한 것이 자라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가라지가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밀이랑. 근데 열매를 보면 알아. 열매를 딱 보면 거기에 독이 있는 독보리, 그게 바로 가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보니까 그 아주 좋은 땅에, 좋은 밭에 이 가라지들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가서 묻죠. 주인님, 보니까 밀밭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저 가라지들을 싹 다 뽑을까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가만두어라. 함께 자라게 둬라.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게 바로 하늘나라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비유는 뭐예요? 비유는 우리 일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다른 이야기로 빗대어 말하는 것이 비유잖아요. 그러면 이 비유가 우리의 일상이라면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죠. 그렇죠? 뭐가 문제입니까? 함께 자라게 두라. 뭐를요? 걸음을요? 가라지. 여러분, 독초는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가라지가 그 땅에 있으면 양분을 뺏어 먹어요. 또 밀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독초가 아무리 잘 자라고 아무리 그것들을 기다려도 열매를 딸 수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백해무익한 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내비두라는 것이에요.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정말 이 비유가 나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의 삶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독보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삶에 문제가 없고 내 삶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으로 가득 찰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나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닌 건가요?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빨리 뽑아주셔야죠. 그렇죠? 저거는 저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저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뽑으셔야죠. 제거하셔야죠. 없애야죠.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 삶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환경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병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잘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내 삶 속에서는 이런 문제가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찾아올까요? 혹시 하나님 이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까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39절 앞부분. 자,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네. 누가 부렸다고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를 해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해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것은 마귀예요. 사단.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사단의 유혹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 속에 놓여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말씀해 보니까 또 볼까요? 다음에? 자, 시작.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네, 보니까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정말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정말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죠? 정말 사단이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해가지고 내 삶을 공격하고 내 삶을 궁핍하게 하고 내 삶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라지는 내가 이 땅을 잘 살려고 하는데,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잘 믿음을 살려고 하는데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와 위기들을 말합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 세상의 질서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가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라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핥히고 여러분의 기쁨의 제목들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찌르고 괴롭히고 모함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일 수도 있겠고 또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겠고 심지어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라지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많은 무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처럼 가라지 같은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뎠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흥분되는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핍박이 고스란히 제자들에게도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의 스승이,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모함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같은 편인, 같은 모함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베드로의 상황 가운데에 다가왔던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그런 압박과 험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얼마나 그 환경이 무서웠으면,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느꼈으면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그의 삶의 어려움이었어요. 가라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그들이 얼마나 두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집에 숨어 살았어요. 갇혀 살았습니다. 문 밖을 나가지 못했어요. 벌벌벌 떨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시기를 잘 참고 견뎠어요. 물론 그들이 영웅처럼, 예수님처럼 멋지게 그 시기를 넘긴 게 아니에요. 실수도 했습니다. 약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잘 참고 견딘 것만으로도 그들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12 사도가 되고 교회의 영웅적인, 교회 역사의 영웅적인 전기를 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믿음의 생활은 어쩌면 정말 잘 견디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라지가 있고 내 삶에 아픔이 있고 위협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잘 참고 견뎌내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을 내가 힘들지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내 삶에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참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전세를 역전시키고 내가 뭔가 확 바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실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참아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아요. 사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견디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버티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들을 좀 지켜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저희 각자 안에 이런 선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의지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뜻,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견뎌내야 합니다.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가라지같이 힘든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잘 견디는 사람이에요. 잘 참아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시기를 참아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시겠지. 그래서 다윗의 반지에 써있다고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다윗의 인생 얼마나 복잡했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두신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이유 없이 다치거나 상하게 두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받는 어려움은 이유 없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는 가라지가 빨리 뽑히고 그 사람이 빨리 사라져버리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라지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난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가라지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려놔도 하나님은 그 가라지조차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많잖아요. 그렇죠? 나에게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힘든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건이 오히려 나를 더 성장시켰어요. 나를 더 강하게 했어요.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렇죠?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며 살아요. 그렇죠?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들은 막 밖에 나가서 방학이면 나가 뛰놀고 용돈 받아 쓰지만 어떤 사람들은 등록금 벌려고, 그렇죠?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열심히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당시에 너무나 괴로워 힘들어. 너무 속이 상하잖아. 친구들은 막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고 막 놀러 갔는데 나는 아르바이트 해야 돼. 나는 수련회 가야 돼. 나는 농촌 전도 가야 돼. 우리 인생에 때로는 너무나 가시밭 같은, 너무나 가라지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견뎠어요. 참아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토록 장학금 받지 않으면 내가 공부할 수 없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좋은 성적 나중에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좀 어렸을 때부터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해봤는데 내가 정말 젊어서 했던 고생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고통은 까딱하지도 않아. 웬만한 문제는 넘겨버려요. 다 있잖아요. 내 삶에 나의 환경, 나의 아픔, 나의 장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있었지만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이렇게끔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가라지가 저주가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통을 절대 주시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또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라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농활 가보세요, 농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제가 언제 갔냐면 벼농사 하는 데 갔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농사할 때 잡초가 나죠. 피라고 해요. 피나무가 막 자라요, 벼 속에서. 그러면 들어가서 농부는 반드시 그 피를 뽑습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그 피를 분배하는 걸 배웠어요. 약간 불그스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막 장화 신고 막 피를 뽑는 거야. 근데 피만 뽑아요. 딱 뽑고 나서 보니까 뭐야? 아, 벼야. 그래서 막 숨긴다고 다시 막 이렇게 진흙바닥에 막 밟아서 이렇게 하고. 너무 비슷해요. 딱 보면 몰라. 그리고 반드시 피를 뽑다가 피 뿌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벼 뿌리도 들려요.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모내기가 아니,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열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흙 뿌리는 거거든요. 흙 뿌리는 거기 때문에 배열이 없어요. 그냥 막 자라요. 그래서 더 다닥다닥 붙어 있어.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반드시 함께 딸려 나오는 게 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같이 열을 쫙 맞춰도 피 뽑으면 같이 끌려 나오는데 거긴 더 심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요, 피와 가라지를 반드시 뽑아요. 꼭 뽑아요. 왜요? 가라지가 있으면, 피가 있으면 수확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벼가 몇 개 뽑혀더라도, 벼뿌리가 몇 개 상하더라도 그 많은 피를 싹 다 뽑는 것이 나중에 추수할 때 수확량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봉사자들 동원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벼를 뽑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뽑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확량이 다르니까. 일이 안 크니까. 뽑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뽑지 말래. 그냥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확량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 농부는 수확량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예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책임과 보호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절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디어도, 좀 늦어도, 좀 열매를 많이 못 맺은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수확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네, 여러분 뭐예요? 씨와 밭은 최상급이에요. 여러분 중에 안 좋은 씨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씨와 밭은 최상급이에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밭. 또 최고의 씨.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가벼운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가 의미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물어본다고요? 최고로 보십니다. 너는 내가 창조한 최고의 존재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한계 짓지 마세요. 나는 밀 하나만 수확하면 나는 할 거 다 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을 한정 짓지 말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역사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풍성한 곡식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씨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최고의 씨앗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 암송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 우리를 수확하시는 그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발가벗고 십자가에 다니셨어요. 하나님이 발가벗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참으신 거예요. 왜 참으셨어요? 왜 견디셨어요? 그분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수학의 기쁨이 있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도 참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참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견뎌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합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두신 그 말씀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 있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풀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이 말씀이 껴있다는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자, 이때 말씀하시는 것들이 부풀려지는 겁니다. 그 중에 그 겨자씨는 뭡니까? 겨자씨, 홀씨, 머스타드 홀 봤잖아요. 그게 겨자씨잖아요. 그렇죠? 그 홀 머스타드 조그만 그 겨자씨가 하나가 심겼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3m 이상 커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심긴 씨앗은 겨자씨만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부풀려지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두신 그 마음의 씨앗, 우리 삶의 씨앗을 우리가 참고 견뎠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켜지느냐? 그것이 겨자씨 나무같이 3m가 커져서 거기에 공중에 새가 깃드는 것.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1mm밖에 안 되는 씨앗이지만 그것이 좋은 씨가 땅에 심기니까, 좋은 밭에 심기니까 그 시간을 참아내고 그 시간을 견뎌내고 함께 쌓아가다 보니까 겨자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지금 참아라. 힘들지. 어려움이 다가올 거야. 하지만 좀 참아봐. 견뎌봐. 너희는 이 겨자씨같이 풍성한 삶, 새가 곁들이는 삶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네? 베드로가 자기의 미래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중년의 나이에, 중년이 지난 나이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년의 나이에, 나이가 한참 지나서 랍비 따라다니고 말씀 배운다고 뭐 얼마나 바뀌겠어요. 그렇죠? 이미 머리가 굳었는데. 하지만 그가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서 그 안에 견디고 참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사도가 된 거죠. 베드로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을 피터라고 줘요. 베드로라고 줘요. 여러분, 베드로가 알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줄 알았겠어요? 정말 시골 무식한, 정말 나이 많이 먹은 갈릴리 출신의 촌사람 어부가 이처럼 영원토록 이름을 알리는 위대한 인물 될 줄 알았겠어요? 꿈도 못 꿨죠. 꿈도.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겨자씨 같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풍성한 겨자나무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노예로 간 사람입니다. 인생 끝났어요. 가족이 버렸어요. 가족이. 형제가 버렸어요.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강대국이지만 뭐예요? 신분이? 노예예요. 노예. 하나 죽어나가도 아무렇지 않은 노예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나갈 때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나갈 때에 그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상상하면 역적이죠. 죄예요. 이방인 출신, 그렇죠? 이방인 출신 노예가 어떻게 왕 다음 자리에 앉습니까? 그건 모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겨우 겨자씨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에 내가 견뎌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참아내고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요셉처럼 사용하십니다. 그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보다 낫잖아요. 베드로보다 많이 배웠고 베드로보다 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 노예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견디고 참고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참아내는 것이에요. 견디는 것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우리 말씀